여러분,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한 유명한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종차별 철폐와 민권 확립을 위해서 정말 애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흑인 인권과 또 민권과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애썼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곁에서 함께 했던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랄프 에버네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킹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킹 목사님이 대중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연설가이자 비전 제시자였다면, 이 에버네시 목사님은 실무 조직을 이끌고 현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에버네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완벽하게 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동력을 했던, 함께 사역했던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버네시 목사님은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위대한 과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흔히 파트너라고 말하고, 또 다시 표현한다면 동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는 많이 쓰죠. 우리 서로의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동력자라는 말을 써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동력자인데, 어떤 동력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이 에버네시 목사님이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였던 것처럼 성경에도 그러한 동력자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도 이와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여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 출애굽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처음에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말 잘하는 아론, 네 형 아론 있잖아.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론은 그의 대변인, 그리고 백성과의 다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던 모세와 아론, 이렇게 좋은 동력자의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죠.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동력자, 바울의 곁을 지켰던 동력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어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당시 감옥은 오늘날처럼 인권이 있었던 곳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늘 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교회가 핍박은 잘 견디고 있는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바울은 지금 매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누군가가 좀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게도 바울 곁에는 동역자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어려움 고난을 받고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는 내 동역자다. 디모데는 단순히 바울과 함께 다니기만 했던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내 아들, 믿음의 아들로 삼을 만큼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함께 동역한 충성된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어요. 어디로요?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안위를 받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기쁘게 되다, 좋은 상태가 되다, 용기를 얻게 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요, 늘 언제나 자녀의 안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늘 자녀의 평안과 행복.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자식이 마음에 쓰여요. 자식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오직 자녀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위안을 얻지 못해요. 성도들이 평안해야 목사도 평안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 비록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평안의 소식과 자신의 마음의 안위가 서로 맞물려 있는 참된 사도였단 말이에요. 사꾼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늘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지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도였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오늘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20절에서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뜻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라는 말은 염려하다, 돌보다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너희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은 내게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아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친구들은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친구는 몇 명이 있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 이 연락처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와줄 사람들은 그렇게 손에 꼽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울도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났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정말 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줄 마음, 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살펴줄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요?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네. 여러분, 당시에 바울 곁에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실제로는 누구의 유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다수 사람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일엔 관심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사역에 함께 동참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두가 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만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목회자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돌볼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아내가 후배 찬양팀에 예전에 사역했던 그 찬양팀에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제 갔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찬양팀 후배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권사님, 집사님들이 됐어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사모니까 언니 우리 교회는 이래. 자기들 교회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하더래요. 평신도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300명이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 80명 남았대요. 그러니 이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줄어든 거죠. 300명이 있던 교회가 8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 달에 중식 봉사를 3번이나 한대요. 한 달에 4주라고 치면 3주를 이 권사님이 중식 봉사를 한대요. 근데 그곳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뭐 성도들도 이제 막 갓 60대 조금 넘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인데 안 한대요. 그러니 혼자서 한 달에 중식 봉사를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안 하면서 중식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찬양팀 섬기죠. 교회를 돌아보는 권사님이에요. 주일이면 눈, 코 뜰 새가 없이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 아이 뭐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거를 내 일처럼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마음으로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살핀다라는 거죠. 바울이 마음이 그랬어요.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내게는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역자였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가 왜 빌립보 교회로 파송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바울만 알아줬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디모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은요 시련을 이겨내어서 단단해진 상태를 원문에서는 말해요. 시련을 이겨내서 그의 삶이 단단해졌어요. 디모데가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디모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고하다라는 말은요 종처럼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원문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도 감수하면서 바울을 아비와 같은 자세로 대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대했어요. 야,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의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섰던 내 믿음의 아들과 같이 내가 삶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바울을 대하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 있을 일을 알게 되는 대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자신도 곧 뒤따라서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도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동력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동력자이십니까? 오늘 디모데와 같이 지체를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지체를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동력자, 복음을 위해 연단을 감수해낼 수 있는 동력자, 리더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동력자, 이런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강력하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사람.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누가 나와 함께 동력할까 이렇게 찾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가 나와 함께 동력할까 이렇게 찾으실 때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동력자,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기꺼이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교회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서로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 마음이 흡족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추천할래야 추천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못해서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동력자 말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에버네시 목사님이 같이 동력했고, 모세가 함께 나아갈 때 아론이 함께 동력했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고, 또 목회자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저함 없이 나를 생각하고 쓰실 수 있도록 헌신과 순종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력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